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복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들포도를 맺힌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죄가 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가, 그것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들인가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지금 이사야서가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심판 선언 끝나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한 고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는가,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부분을 우리는 읽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들포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8절부터 23절까지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들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한다. 땅을 계속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을 넓게 가지면서 그 가운데 혼자 살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기로 나누었죠. 그 땅까지만 가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이웃의 땅을 산다면 살 수는 있는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희년이 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사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하, 희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의 내용을 알고 가르쳐야 했던 귀족과 제사장과 왕족들이 그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사람들을 내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점점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 땅 많이 가져봐라. 너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해주겠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땅을 챙겨갈 수 있나요? 그 땅은 그대로 내버려집니다. 거주할 자가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사용해서 그 땅을 가는데 그 땅을 다 가려면 열흘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가꾸었으면 포도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을 것 같은데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한 바트는요, 에바와 마찬가지인데 액체를 세는 부피의 단위는 바트고 곡물, 밀 같은 것을 세는 부피의 단위는 에바인데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인데 포도주가 22리터 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땅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린다. 한 호멜이 뭐냐면 호멜이 당나귀란 뜻이에요. 당나귀에게 그 밀 같은 것을 얹어가지고 운반을 시키는데 큰 부대에 밀 같은 걸 넣어서 당나귀를 통해서 옮기게 하겠죠. 보통 210리터에서 230리터 정도 되는 부피를 가집니다. 그런데 한 에바가 납니다. 한 에바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바트나 에바나 부피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바트는 액체를 담는 것이고 에바는 곡물을 담는 것일 뿐이에요. 한 호멜이 210에서 230리터인데 거기서 22리터밖에 못 거두면 씨앗의 10분의 1밖에 못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실패죠. 그렇게 땅을 너희가 많이 가져봐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심으로써 그 땅에 포도가 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밀이 자라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죄악은 희년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할 일이 없으니까. 재산은 엄청나게 많고 자기 소작농들이 일하면 되고 그 소작농들이 바치는 여러 가지 재물들을 받아서 자기네들은 술을 마시며 잔치하며 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야말로 밴드를 데려다가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겁니다. 지식인이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고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졌다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죠. 진리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것으로 그 지식을 가지고 평민들에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무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의 귀한 자, 귀족들이 굶주리고 무리, 평민들은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립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들 사회 지도층들, 귀족들이 욕심을 내어서 땅을 취하고 부어라 마셔라 놀면서 방탕하게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방탕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올이 욕심을 내고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들의 잔치를 스올이 삼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술을 마시며 부어라 마셔라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지옥의 구렁텅이가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들의 호화로운 잔치에 지옥의 구렁텅이가 참여해서 너희가 차려놓은 모든 것을 다 싹 쓸어서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집니다.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자기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며 희희낙락했던 사람들이 다 낮아지고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만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낮아지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은 높임을 받으실 거란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울타리를 쳐버리니까 그 땅 가운데 양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 주인들이 다 끌려가 버리니 어린 양들이 마음대로 그 땅의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 자기 땅을 갖추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원래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 버릴 거니까 그 밭에서 저절로 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은 유리하는 사람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지금 당장은 언뜻 보기에는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에도 어두운 구석이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사람들은 부자들의 화려한 잔치에 집중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투명인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화려한 잔치를 아름답게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이 없다면,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화려한 잔치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이들은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죄를 키워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뜨오리 그 입을 벌리는 것과 같은 재앙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가장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간증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되고 풍요로운 삶이란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오느라 안증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셨노라 고백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는 이 세상에 참으로 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저들을 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섭리하시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모든 것이 바로잡아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 체험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태풍을 비롯한 여러 기후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